가끔 정말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은요, 인간의 가장 어두운 욕망에서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 야망과 믿음, 피와 돌이 뒤엉켜 만들어진 한 기념물에 얽힌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원각사지의 10층 석탑이죠. 지금은 탑골공원으로 더 잘 알려진 곳에 우뚝 서 있는데요. 수백 년의 비바람을 견뎌낸 정말 고요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국보입니다. 이게 그냥 돌로 만든 탑이 아니에요. 그 모양도 독특하고 장식 하나하나가 굉장히 화려해서 전문가들은 조선시대 예술의 정수라고까지 평가합니다. 그리고 진짜 흥미로운 건 탑의 모든 면에 아주 섬세한 이야기들이 빽빽하게 조각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탑 뒤에 과연 어떤 격동의 역사가 숨어 있는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기념물을 만든 한 남자를 만나보죠. 그는 바로 위대한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입니다. 그 당시 조선에서 이상적인 왕자의 모습은 뭐랄까 충성스럽고 조용히 학문에만 매진하는 그런 선비 같은 이미지였어요. 근데 수양대군은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무예에 능하고 결단력 있고 야망이 엄청났죠. 바로 이런 기질이 훗날 그가 권력을 향해 폭주하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당시 정치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문종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고작 12살짜리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거든요. 그러니 실질적인 권력은 김종서 같은 고명 대신들이 다 쥐고 있었죠. 바로 이 권력의 공백, 이걸 수양대군이 가만히 보고만 있질 않았습니다. 결국 수양대군의 야망은 도성을 피로 물들이게 됩니다. 역사는 이 핏빛 쿠데타를 계유정난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1453년 11월 10일,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쿠데타가 시작됩니다. 그날 저녁, 수양대군은 자신의 최대 정적인 김종서의 집을 직접 찾아가요. 그리고 김종서가 달빛 아래서 편지를 읽는 바로 그 순간 수양은 신호를 보냅니다. 숨어있던 암살자가 나타나 철퇴로 김종서를 내리치죠.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동시에 수양의 부하들은 궁궐을 장악하고 왕명을 위조해서 반대파 대신들을 전부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궁으로 들어오는 대신들은 미리 작성된 살생부에 따라 차례차례 제거됐습니다. 쿠데타의 방식은 그야말로 잔혹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토론이나 타협도 없었어요. 그냥 철퇴로 상징되는 무자비한 폭력으로 권력을 빼앗은 거죠. 쿠데타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반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수양대군은 정부와 군대를 모두 장악했어요. 어린 조카 단종은 이제 이름뿐인 허수아비 왕이 됐고 사실상 조선의 모든 권력은 수양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권력을 빼앗은 사람이 어떻게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이야기의 또 다른 면, 세조의 복잡한 내면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쿠데타 후 2년이 지난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조카인 단종을 압박해서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7대 임금 세조로 즉위하게 되죠. 하지만 왕이 된 세조는 엄청난 심리적 고통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 죄책감,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구원을 찾기 위해 그가 기댄 것이 바로 불교였습니다. 여기서 세조의 행동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드러납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은 성리학, 즉 유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아서 불교를 억압했잖아요. 그런데 나라의 왕이 스스로 그 원칙을 깨고 불교를 엄청나게 후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불교 후원의 정점이 바로 원각사 건립입니다. 이름부터가 완전한 깨달음의 사찰이란 뜻이죠. 세조는 도성 한복판에 오로지 자신의 구원을 위한 개인적인 사찰을 짓기로 마음먹습니다. 이 원각사 건립은 정말 보통 규모가 아니었어요. 절을 지을 땅을 마련하려고 민가 200채를 허물었고요. 공사를 위해서 군인 2,100명을 동원했습니다. 이 숫자들만 봐도 세조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 수 있죠. 이건 단순한 신앙심을 넘어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거대한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자, 이제 세조의 인생을 지배했던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이야기, 즉 피의 군주와 독실한 신자의 모습을 하나로 합쳐볼 시간입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사찰은 안타깝게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그 복잡한 염원을 담은 이 아름다운 석탑만큼은 제자리에 남아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조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는 피로 왕자를 차지한 잔혹한 찬달자였을까요? 아니면 신앙을 통해 어떻게든 구원을 얻고 싶었던 독실한 신자였을까요? 아마 정답은 그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가진 아주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간이었다는 것이겠죠. 결국 이 10층 석탑은 세조라는 인물이 가진 역설, 그 자체를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하늘을 향한 깨달음의 염원은 아이러니하게도 땅에 흘린 피 위에 세워진 것이죠. 이 탑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예술의 아름다움이 그 탄생의 비극을 정화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역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몫일지도 모르겠습니다.